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역대하 29장 12절에서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앗의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 청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히스기야는 성전 정화와 언약 갱신의 필요성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그 시급함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11절 말씀에 보듯이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하면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하여금 신속하게 이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히스기야의 이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린 레위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는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레위 사람들 중에서 각 7집안에서 각 집안별로 2명씩을 이렇게 선발을 해가지고 성전 정화 작업을 이제 진행해 나가도록 합니다. 그 명단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레위 사람들은 이제 지도자들의 지시에 따라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히스기야가 명령한 대로 율법에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성전을 정화하기 시작합니다. 15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주신 법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상 전혀 문제 없이 일을 진행해 나간 것입니다. 16절에서는 이제 제사장들 역시 자신들의 일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제사장들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제사장들은 성전 본체 내부를 성결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내부는 누구만 출입이 허용이 됩니까? 오직 제사장들만이 허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 내부 성결 작업은 제사장들이 성전 내부에 있는 온갖 가증스러운 것들, 더러운 것들 다 끌어내어서 성전 뜰에다가 이렇게 쌓아두면은 그 성전 뜰에 쌓아둔 것을 이제 레위 사람들이 가져다가 어디다가 버렸다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이 기드론 시내, 이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정화 작업은 언제 시작을 했어요? 히스기야 주기 첫째 달 초하루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주기한 첫째 해 첫째 달 초하루 그렇게 시작을 해서 며칠간 걸렸어요? 16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뜰을 정화시키는 데 있어서 처음 8일을 보내고 그 다음에 성전 건물, 성전 내부를 정화하는 데 있어서 8일이 걸렸던 거죠.
우리는 이런 히스기야의 성전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뭐 성전 정화 작업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다 달라붙어서 그냥 아무데나 다 막 정화하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순서대로 법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죠? 지금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정화해야 되고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성전 내부도 그냥 레위 사람들 아무나 들어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함부로 해치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차근차근히 하나님의 법대로 모든 것들을 제자리에 돌려놔야 했기 때문에 막 밀어붙일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차근차근히 정결하게 정화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개혁이라는 것은 함부로 조급하게 밀어붙인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법과 질서를 따라서 또 순서를 따라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의 잔재를 성전 내에서 어떻게 씻어냈습니까? 18절 19절을 보시면은 이제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 또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 이런 걸 깨끗하게 했고요. 또 19절에 보시면은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범죄할 때 버렸던 모든 그릇들, 이런 그릇들도 다 정돈하고 성결하게 해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둠으로써 깨끗하게 씻어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춰낸 겁니다. 성전 정화 작업이 끝나면서 이제 레위 사람들은 히스기야를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성전 건물 전체와 기구들이 이제 정결한 예식이 끝났으니 이제 예배를 드려도 된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서는 이제 예배 드리는 장면이 이제 내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선왕 아하스가 저질렀던 그 온갖 불손한 행동, 또 파괴의 흔적,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진 거예요. 2주 동안 정화 작업을 통해서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율법에 규정해 놓은 그 절차에 따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보통 새 왕이 선 왕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면 군대나 정부 조직을 개혁하는데 히스기야는 즉위하자마자 성전부터 개혁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히스기야는 남유다가 당면한 위기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찾았기 때문에 이 일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전을 버린 것이 지금 남유다가 당면한 이 위기의 원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즉위하자마자 뭐부터 하고 있는 겁니까? 성전을 정화시키고 여호와 신앙의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역사의 주권자요 만물의 주관자라는 사실이, 그래서 당신의 뜻대로 역사와 만물을 섭리하신다라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만약 그런 확신이 없다면은 이런 태도를 갖기가 어렵죠. 사실 이처럼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찾는다라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딱 만나면은 그 모든 원인을 어디에서 찾기가 일수입니까? 외적인 것에서 찾기가 일수예요. 히스기야의 경우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어요. 왜요? 히스기야의 부왕인 아하스 때 남유다가 정말 이방의 침입으로 매우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람으로부터 또 북이스라엘로부터 또 에돔, 블레셋, 막 사방팔방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거나 재물을 약탈당했어요. 국토를 빼앗겼어요. 이런 위기를 맞으면 보통 사람들은
뭐가 약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까? 국방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생각한다고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이제 힘을 쏟을 거란 얘기입니다. 아하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위기를 맞이하니까 국방력이 약하다라는 데서 원인을 찾고서는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수르에게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역시 나라의 위기의 원인을 약한 국방력에서 찾고 즉위해서 국방력 강화에 힘썼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원인을 거기서 찾은 게 아니에요. 외적인 현상에서 찾은 게 아닙니다. 그는 문제의 원인, 그 문제의 원인을 탐구했어요. 그 결과 지금 남유다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는 데 결론을 내린 겁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역사의 주권자이시오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형성하지 못한 데 있다라는 사실에 그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국방력 강화도 좋지만 우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여기 설정을 위해서 그래서 히스기야는 매진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딱 직면하면은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이런 접근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모든 문제를 어디 안에서 규명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규명해 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일어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딱 발생을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원인이 뭘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분별해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해서 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금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만들어내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 맞는 말입니다. 우리를 다 순금과 같이 연단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모든 문제들이 발생을 하지요. 자, 그런데 그런 경우 속에서도 많은 경우가 뭐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에 딱 직면하면은 우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에 있는가? 이 문제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릇된 점이 발견이 되어지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시정해야 되는 거죠. 지금 히스기야가 바로 성전을 수리하고 성결케 한 것이 바로 그런 점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여호와의 전에 더러운 것들이 16일간이나 정리정돈해야 할 만큼 가득했다는 사실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유다 나라가 개혁되기 위해서 먼저 성전이 청결하게 되어야 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새로운 삶에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성전인 내 몸에서 더러운 죄악들, 이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이런 거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혹시 나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야만 깨끗해질 정도로 내 안이 더럽혀져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여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정말 더러운 죄악이 너무 가득해가지고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참으로 정결하게 하는데 16일이 걸릴 정도로 나도 내 삶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혹여나 많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참으로 우리는 돌아보면서 솔직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내 마음부터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개혁이라는 것, 개혁이라는 것은 성도 각 개인의 개혁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교회는 물론 세상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세속에 오염될 가능성이 다분해요. 그리고 실제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개혁적인 자세를 지녀야 돼요. 우리 장로교, 특별히 우리 합시는 개혁주의 교회라고 합니다. 개혁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라는 얘기예요. 복음의 진리에 비추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이 없는지 늘 살피고, 그리고선 과감하게 그것들을 고쳐 나가야 하는 교회란 얘기입니다. 인본적인 요소는 없는지, 세속적인 요소는 없는지, 교회 안에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 단호하게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교회의 개혁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런 것에 앞서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면 성도 개개인, 각 개인이 먼저 개혁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거든요. 교회라는 것은 어떤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도 각 개인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각 개인이 개혁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개혁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전으로서 바른 기능을 수행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나 자신부터 성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말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끊임없이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내가 세속적인 요소, 인본주의적인 요소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나를 수시로 돌아보면서 그것들이 발견되어진다면 즉시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개혁과 성결의 작업이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교회는 개혁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으로 오늘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들이 또 주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의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보다 다른 해법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속 한 구석에 쌓아놓은 더러운 것이 없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제거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참으로 모든 죄와 허물들은 어떻게 제거되어집니까? 솔직하게 주님 앞에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자백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오늘의 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전인 내 몸을 깨끗하게 내어드리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주님 멈추어 주시고 주께서 또 우리 모두들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덧입혀 달라고 주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우리들이 기대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주여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